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4절. 약간 길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천천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우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에 가면 난지공원이라는 그런 멋진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정상에 올라가 보면 봄에는 꽃이 만발해 있고 가을에는 이제 갈대밭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데이트도 하고 쉬기에 굉장히 좋은 공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난지공원이라는 것은 원래 난지도였죠.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쓰레기 매립장 위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더럽고 한국에서 제일 더러운 지역으로 꼽히던 그런 곳인데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고 거기에 공원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거길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놀고 쉬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과거의 난지도가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그곳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더럽고 추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본문이 바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생이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이제 힘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준비하는 사이 그 과정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가나안 땅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그런 강대함과 어떤 강성함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또다시 정탐꾼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 이것을 궁금해하게 되었죠. 다행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정탐꾼들이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우리 성에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말한 이 말이요,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 땅을 두루 살피고 나서 내린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그냥 그들이 만났던 한 사람 기생 나합이 했던 말을 그냥 반복한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아마 굉장히 혼을 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탐꾼의 역할은 뭐죠?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살피고 군사는 어디 배치되어 있고, 그죠? 뭐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런 거를 쭉 살피고 와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한 일은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고요. 그죠?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고 그나마 만난 사람이 딱 한 명 기생 나합이에요. 그 사람이 기생 나합이 한 말을 듣고 와서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생 나합이 스파이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죠? 굉장히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정탐꾼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고 아마 이 본문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도 아마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을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우리가 풀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정탐꾼의 활동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언약을 맺은 이 라합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12정탐꾼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정탐꾼의 이야기가 가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본문 뒤에는 아무런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정탐하고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것이 그 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의 반응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이것이 광야에서 40년을 더 지내게 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정탐꾼의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기생 나합이 어떤 사람인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생 나합의 이야기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도 백성들로 확신을 갖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 나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사인, 승리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기생 나합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승리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오늘 이 본문을 이런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라합을 기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라합이 단지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관을 운영했던 여관의 주인이었지 몸을 파는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남녀 간의 부정한 성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요. 그것이 여성에게 특별히 사용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몸을 파는 여인, 창기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여관이라는 것이 이런 일로 주로 사용된 그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를 병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일을 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여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대우가 당시에 분명히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여인은 분명히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도 남편도 자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남편이나 자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형제와 부모와 자매들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가 처한 처지가, 이 라합이 처한 처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던 이 여관이라는 곳은 인간의 욕망과 어떤 죄악이 난무하는 아주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곳이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라합의 여관에 들어갑니다. 왜 하필 기생이 운영하는 여관에 들어갔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고 그것이 곧바로 발각이 되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들이게 하죠. 근데 라합이 지혜로운 말로 그들이 여기 있다가 잠깐 있다가 나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인들을 따돌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라합의 고백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라합의 고백은 뭐냐면 출애굽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라합이 홍해를 가르신 것, 그리고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출애굽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처음에 한 일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고요. 맨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시온 왕과 옥 왕의 그 영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입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라합이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두 가지 사건을 말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 기간 전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도 듣고 우리 백성들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키워드, 이 여호수아 1장과 2장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첫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너희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미 적진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고 그 여리고 성 앞에 당도하지도 않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두렵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라합의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가나안 땅, 특히 여리고 땅을 배경으로 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그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요, 하늘에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던 하늘의 신, 특별히 천둥의 신을 섬겼고 또 땅의 대지의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땅과 하늘이 만나서 많은 곡식을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땅과 하늘의 신들을 섬겼는데 오늘 라합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늘의 신과 우리가 섬기는 땅의 신보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더 높은 신이다, 그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라합이 무엇 때문에 정탐꾼들을 살려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개 기생으로서 왕의 군사들을 따돌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 간첩 활동이나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 굉장히 자기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생명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가올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라합의 이 고백이 가지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여호수아서 전체를 생각해 볼 때 라합의 고백은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하셨던 일들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어디를 가르십니까?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아모리 왕의 시온과 옥 왕을 멸하신 것처럼 이제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의 수많은 위대한 왕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 정탐꾼에서 이 라합의 이야기는 일종의 예언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으로 확신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라합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예언적인 말씀 때문에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전혀 그럴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나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연습과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가 갖는 경건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야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교회나 목회자에게만 맡겨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열심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하지만 교회와 목회자가 할 일은 방향을 설정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우리의 개인의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장도 여러분의 몸부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교회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집에서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유의 시간이 생기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쓸 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에 불과했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라합은 이제 구출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편입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라합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13절을 함께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네, 본문은 라합이 정탐꾼을 상대로 일종의 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하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붉은 줄을 그 집 창문에 매달아 두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줄이 그 붉은 줄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을 서로 간에 체결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떤 계약도 맺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러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인가? 그죠?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인가?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라합은 그냥 뭐 이렇게 예외로 둬도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제가 보기에 합당해 보이는 것은 뭐냐면 라합은 이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다는 거, 고백했다는 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지해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 선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선대하다. 이 한국어로는 선대하다라고 번역됐는데요. 히브리어 단어 원래 단어 이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한 번씩. 헤세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 많은 인간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은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라합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너도 나를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호수아서는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단어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정탐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그들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탐꾼들 또한 라합을 통해 받은 은혜를 신실하게 보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 라합의 입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언약을 깨닫게 하는 언약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려는 그런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라합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놀라운 언약과 구원과 이런 약속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 라합이 거주하던 여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인들이 몸을 팔던 곳, 온갖 죄악과 욕망이 뒤섞여서 악취를 풍기던 바로 그곳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가족들이 모두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듯 구원의 은혜는 거룩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로 가득한 시궁창처럼 냄새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이, 연약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친히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고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게 밀고 가다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예배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고 일주일간의 삶은 은혜를 까먹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부름받는 삶이 아닙니다. 일주일간의 삶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힘든 몸을 질질 끌고 와서 억지로 와서 은혜 받고 이제 조금 살만하다, 그리고 다시 가서 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것을 반복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간증들을 가득 가지고 와서 그 간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땅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쉐어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맺은 라합이 이제 그 후에 자신이 약속받은 구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았을까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집 창문 밖에 빨간 줄을 매달았습니다. 하나의 사인이죠. 구원의 사인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머무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그 장자의 죽음에 있었던 문설주의 바른 피와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문설주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었다라는 말로 유월절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빨간 줄,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의 피를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약의 저자들은 그 문설주에 발려진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빨간 줄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일종의 표시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히브리 성경 굉장히 재밌는데 줄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원래 줄이라는 말이 끈이라는 뜻이 있고요, 소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동시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줄을 볼 때마다 라합은 무슨 소망을 갖게 되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간부터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쳐들어오게 되는 그 때까지 라합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8절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붉은 줄을 매고 부모와 형제와 아비의 가족을 다 모으라. 내 집 문을 나서서 누구든지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내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사약해 한 맹세에 대해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자, 라합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가족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족들 중에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정말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회의하는 회의론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자기 집에 모아둬야 돼요. 그나마 아무에게도 이 일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라합이? 설득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설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집을 아마 아무에게도 개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간업을 종료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올 줄 알고요. 그죠? 언제 올 줄 알고 아무런 약속된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 줄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빨간 줄이 보여주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라합의 이야기는요, 죄악 중에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에까지라도 기꺼이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헤세드,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짐들을 다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라합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가족들을
가족들을 설득하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면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합이 자신의 그 붉은 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집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그 은혜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난 날을, 그 구원의 소망을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오늘 라합과 그의 가족들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전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